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은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는 뜻있는 해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인가 동시에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 일이 뭔가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사탄 마귀를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3단체 가운데 프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은 옛날에는 숨은 조직이었지만은 지금은 드러나서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곳곳에서 공용적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호텔에 가도요, 그 지역에 모임을 합니다. 그 프리메이션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루시퍼를 강명의 천사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깁니다. 공공연하게 사탄을 보고 뭐라면 빛이 강명의 천사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접신하는 겁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접신 의식을 안 하면은 단계가 못 올라갑니다. 33단계까지 못 가요. 지금도 사단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미개국이나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귀신에 씌어가지고 무당하고 점치고 굿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영들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이 미혹당하고 현혹당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세상에 돈이 없어 고생하는 것 같고 몸이 불편해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단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분명히 말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박살내버리시고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불렀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도 뭐냐면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내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사도 바울은 사단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말은 내 개인 중심인 것 같지만은 이 개인 중심하고 자기 중심하고는 다릅니다. 내 개인이 중요한 줄 알면은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인 대 개인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개인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 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이기 중심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나를 자꾸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 속으로, 그러니까 네피림으로, 그러니까 자꾸 바벨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꽉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저주재앙 속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살다 보면 알잖아요. 뜻대로 되는 거 없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면은 아이고 뭔가 모르는 운명의 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이건 못 벗어나구나, 이리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다른 힘이 다른 신이고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도록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활동하는데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아버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라는 의식도 못하면서 사단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300데나리안이란 300일을 일해서 벌릴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치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바른 생각했잖아요. 그 외 귀중한 것을, 이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낭비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나,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자기는 바른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올바른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이 뭐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시대에 뭐냐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잡혔다 그랬어요. 악신이 그를 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사단이라는 것은 자꾸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 없이 막 미친 사람 돌아다니면 아이고 저기 귀신 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면서 지극히 옳은 소리를 하면서 남을 망하게 만드는, 남의 영혼을 자꾸 복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그럴 때에 꼭 영적인 병, 정신병, 그 뭐 이상한 정신 동거 그런 거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다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의 정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그말 학문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 답이 안 되는 학문, 그게 세상 학문이에요. 그게 다 초등학문입니다. 육신과 관계되는 것, 인간관계하는 것. 여러분 심리학, 요즘엔 심리학이 유행입니다. 심리학으로 자기도 치유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필요해요. 인간을 이해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초등학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단과 지옥과 운명에서 못 건져냅니다. 마음의 위로는 줄지 몰라도, 인간관계는 조금 도움되게 할지는 몰라도 내 근본은 해결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공부도 하지 말고 다른 책도 보지 말고 사랑관계도 하지 말고 오직 성경 공부라, 오직 예수만 믿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우되 그 중심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세상 초등학문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전혀 안 읽고 성경이 어떻게 살아서 내게 성취되는 것에 대한 관심 없으면서 예를 들면은 베스트셀러라든지 인기 있는 사람들의 강연이나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생각에 빠집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냐면은 기가 찬 말들이 나오고 기가 찬 소설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기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충만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공부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안 찾으면서 세상의 알랑한 지식 그걸 가지고 붙잡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단을 능가하고 이기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과 나는 이미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알면은 그 앞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나는 어디 있느냐?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게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믿는 자는 어디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미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절대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 못해요. 그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언약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언약과 달라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그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언어는요,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안 된다 못한다가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그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이 돼야 돼요. 렘넌트 7명은 노예로 팔려가고 왕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는데도 이걸 안 놓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는 대열 속에 있다. 모세도 나이 80세일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 있느냐? 그냥 뭐 사람의 약속처럼 해놨다고도 잊어지고 뭐 약속해놨다고도 다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그게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내가 오늘의 환경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사단이 무릎 꿇느냐? 잘 아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전도 대열 속에 선자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전도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들어 그 원죄,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헛된 길 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니까 사단은 문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에 속했던 자가 하늘 나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 말로 여러분과 내가 뭐 전셋집에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이사를 가도 기쁘고 행복한데 말이에요. 평생 운명 저주 재앙에 묶여있던 자가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 나라로 옮겨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전에서 전도 현장 속에, 전도 역사 속에 없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는갑다. 나중에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이런 건 모릅니다. 그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사단을 무릎 꿇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전도 대열 속에 있다. 이걸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복음 전도 역사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거 본다니까요. 사단을 무릎 꿇는 거 보면은, 그걸 보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게 생겨요?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생기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기도 계속 하십시오. 300명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 보십시오. 내가 계속 30명에 영접시키겠다. 마음 먹어보세요. 그 속에서. 그걸 매일 생각해보고 매일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해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우리 정영숙 집사님 아이가 이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전도할 친구 300명을 딱 적었대요. 그리고 엄마 부르려고 불러놓고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가 내 친구들 이렇게 적었는데 이 친구들 엄마는 적어라 그랬대. 이게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적각 실천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일단 내가 누굴 전도할까? 우리가 적어도요 300명 이상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300명이 아니라도 여러분 뭐 100명 어때요? 적어도 내가 30명은 영접시키겠다. 30명 다락방 하겠다.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전도 대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응답을 실제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회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면은 우리 기전도사가 한 주간 동안 나의 CV대학교를, 그리고 내 기간의 CV대학교를 찾으라 했더니 CV대학교를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보니까 내가 답을 했어요. 너무 좋은 말만 있는데 실제로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지 않느냐. 지금 300명하고 30명 영접하고 3명 하는데 실제로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냐. 다시 해봐라. 그 이야기를 문자로 나눴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가 전도 대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전도하고자 하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여러분과 내 앞에서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21일 만에 천사가 왔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엎드린 그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 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그랬어요. 바사국이 뭐냐면 페르사예요. 페르사. 지금 말하면은 이란이잖아요. 그를 지키는 군이 뭐냐면은 그게 사단의 권세예요. 그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21일 동안 하늘에서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이게 무슨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정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응답을 받으면 전도자로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리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너무 과격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운동을 바꾸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안 바꾸고 하면은요 병 들고 죽어요. 의사가 좋은 말로 이런 거는 먹지 마세요 했는데도 예를 들면 무슨 대장암이 왔고 뭐 왔는데도 너무 고기만 먹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좀 적게 먹고 음식을 바꾸세요 이랬는데도 아이고 내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먹고 하면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발실고 그리스도로 끝내놨고 이제는 우리를 보고 복음의 대열 속에 전도 대열 속에서 사단을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 버리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걸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의 대열이 뭐냐? 빛의 대열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어둠의 대열 아닙니까? 어둠의 대열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반대되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시기하고 분재하고 질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보고 성경이 뭐냐면은 육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빛이신데 빛의 일은 뭐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전도 대열 속에 있는데 이제는 빛의 대열 이건 뭐냐? 복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사는 것도 복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빛의 대열을 쓸 때 빛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다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네 미안하다 이러면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싸움이 왜 됩니까?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옳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 내가 미리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막 바빠서 말 못했네. 미안해요. 용서해요. 이러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 당신 왜 그래서? 내가 꼭 그래야 돼. 네가 알아서 하지. 이라고 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빛의 대열에 안 쓰고 어둠의 대열에 쓰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속한 거예요.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빛의 대열에 썼다는 말은 이거는 복음 받은 자가 복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니까 모든 게 회복됩니다. 왜요?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으니까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기쁘시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뭡니까? 자꾸 분쟁시킵니다.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어떻게 이간질시킵니까? 서로 옳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도 옳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영원히 적이 됩니다.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원내서가 되면 안 돼. 자꾸 다투야 돼. 싸워야 돼. 이게 부추기는 겁니다. 누구 하나 복음 앞에서 아이고 내가 몰랐네 미안하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 나 때문에 마음 상하면 되겠습니까? 이래버리면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사단이 무릎 꿇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빛의 대열에 섰다 그럴 때는 경제도 빛의 경제가 있는 겁니다. 늘 가난, 질고 여기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올해는 누려야 됩니다. 나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전도 대열에 서 있다. 나는 빛의 대열에 들어선 자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에 사단이 무릎 꿇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신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런 자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혜롭게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서는 미련한 자처럼 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전 번역에는 무릎 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레미야서에서 무지경에 가둬낼 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사단이 힘을 못 쓰도록 항복시켜야 돼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 앞에요? 여러분과 내가 세 가지 대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24 누릴 때, 자, 이걸 아는데, 들었는데 아는데 이게 2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고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24 기도하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아무 대접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한 손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는데, 나는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대화하는 것도 없어. 그러고는 늘 뭐냐? 세상 것, 내 생각 여기만 매여 있고 손님은 뒷방에 그대로 놔뒀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런 자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다 아는데 왜 나는 증거가 안 있나고 왜 그런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대화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매일 사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다 육신적으로도 깨닫게 해줬다니까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어떤 마음, 결혼 생활은 그렇다 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모셔는 놓고는 뒷방 취급해버리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주고 항폐해지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사단을 무릎 꿇리는 그런 응답의 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해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단이 무릎 꿇는, 사단이 결박되는 큰 역사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